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성경이라는 건 처음에 쓰여질 때에는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때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자 쓰여진 것이 성경책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 그때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저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도 읽혀질 것이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게 쓰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한 저자를 사용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단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책도 아니고,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책도 아니에요. 그런 식의 책이 아니라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걸까를 생각하며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읽을 때에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도,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도 마태가 처음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읽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냐면, 그때 마태가 속해 있던 예배 공동체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가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의미인가도 간단하게 좀 나누고자 하고, 그리고 그때 쓰여졌지만 그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느꼈던 그러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본문 바로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와져 있냐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바로 오병이어, 그렇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그냥 요즘 그거 아세요? 요즘 청년부를 보시면 여자 청년이 없어요. 우리 보통 교회 하면은 핵심이 누구예요? 여성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남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남자들이 여자 못 만날 거면 교회 다니라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교회 가도 누구만 만나요? 남자만 만나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교회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주가 됐죠.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란 말은 그때 있었던 여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13,000명, 15,000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크게 다르진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지를 남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기적을 뽑아봐라 하면은,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만한 기적을 이야기해봐라 하면은 홍해를 건넌 사건,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 속에서 이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뿐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던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마태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 기적을 알고 있었고, 마가의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도 다른 건 잊어버렸어도 이건 기억하고 있었고, 모든 누가도 그렇고 요한이 있던 교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기적만큼은 도저히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렇죠?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딱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면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그쵸? 자기가 한 게 아니어도 우리 스승님이 한 거잖아요. 스승님이 한 거니까 자신감이 정말 넘쳤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교회처럼 스승이 많이 있었어요. 각 스승이 있었고, 스승 밑에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도제의 관계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교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다른 스승들은 그 누구도 이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승님만 이 기적을 행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이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신감도 충만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스승 밑에 있으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겠구나, 우리가 못할 일은 불가능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와, 이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스승님이 이분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 끝나자마자 빨리빨리 해가지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에는 그냥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도 가버나움 벳세다 이쪽으로 보냈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거기서 그냥 안주하게 두지 않으시고 이제는 집으로 다 보내신 거예요. 집에 가라. 이제 집에 가서 너희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내신 후에 혼자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항상 추종해서 쫓아다녔어요. 수많은 군중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또 끝내실 때 뭘로 시작하고 뭘로 끝내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기까지 혼자 계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죠. 건너편으로 가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답지 않게 그 갈릴리 바다가 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온순하지 않았던 거죠. 매우 거친 바람이 불어와서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에 이 똑같은 이야기가 적혀있는 마가복음 6장에는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에는 10여리 정도, 10리 정도 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한 5km 정도 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볼 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지만 바람과 물결이 너무 세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꽤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어부였죠. 그렇죠?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태어나서 물을 먼저 접했을 거예요. 모든 것보다 물을 먼저 접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돌풍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파도와 씨름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점점 지쳐갔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이들이 출발한 시간은 날이 저물기 전이었어요. 날이 저물기 전에 출발했는데 이 25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시간은 밤 사경, 그러니까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바다가 그렇게 넓은 바다는 아니거든요.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상황을 그들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나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스승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그들만 남겨져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지금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군분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이 풍랑은 너무 세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였던 처음 읽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 비슷한데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제자들이 타고난 뱃사람인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타고난 뱃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어부였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물과 함께 했던 것처럼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율법과 함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임하겠구나라는 확신까지도 들었던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확신을 느꼈듯이 그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배 위에서 풍랑 가운데 믿음도 확신도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어지던 제자들과 같이 그 강한 믿음을 가졌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읽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외부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는 네로 황제 이후에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로마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이 점령하면서 갔잖아요. 점령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들과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사방팔방에서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게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도 존중하고 종교도 존중해 주는 게 로마의 문화인데 문제는 로마인들이 싫어하는 건 신흥 종교예요. 신흥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박해를 했습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 이유는 신흥 종교가 나타나면 다른 종교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흥 종교라는 건 다른 종교와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그들 안의 다툼 때문에 로마가 다스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막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기독교가 주류고 가장 큰 종교이지만 그 당시의 기독교는 신흥 종교 중에서도 가장 싸게 올라오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였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있고 무엇보다도 로마가 지배하던 땅 중에 제일 반항적인 땅이 어디냐면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인데 유대교인들이 안 그래도 말도 잘 안 듣는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더 말을 안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더 박해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안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동족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회당에서 모일 때마다 드리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18조 기도문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하나가 첨가돼서 이제 19조 기도문이 된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 중에 12조 기도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자렛 사람들과 이단들은 사라지게 하소서. 살아있는 자들의 책에서 그들을 지워버리시어 의인들과 함께 쓰여있지 않게 하소서. 무엄한 자들을 불복시키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이게 그 12번째 기도문이에요. 나자렛 사람, 나자렛 사람들과 이단, 누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을 사라지게 해달라. 이게 그들의 기도문인 거예요. 맨날 그 당시에는 그 기독교인들도 회당에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갈 때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 기도문을 읽는 거야. 나자렛 이단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 살겠어요? 그렇죠? 그들과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회당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 어떠한 생활도 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외부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되고 고립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질 않으시네.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만 계속되고 박해만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이게 잠깐 바짝 환난이 있고 끝나면 믿음으로 버텨요. 그렇지만 작은 고난이라도 계속 이어지면 그것은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잔인한 고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눕혀놓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마에 물을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는 거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냥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물방울 하나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한 번 나를 시게 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마음속에서 너무나 힘든 거죠.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걸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걸까? 이러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고군분투하면서 예수님이 기다리지만 오지 않으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금 우리와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의 제자들도 똑같은 거죠. 확신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된 파도와 물결이 그들로 하여금 지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 찾아오고 계시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지만 배위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환난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유령이라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유령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아마도 그들은 이 유령이 와서 우리를 죽음으로 안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이 순간에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유 못난 놈들아 내 얼굴도 못 알아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 가운데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어떠한 자연도 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왕도 어떠한 위대한 스승도 자연 앞에서는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해 주신 다음에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제 투지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탁 안에는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의도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예요. 이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너라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단 강하게 한 걸음을 물속으로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에 몰아치는 세찬 바람과 이 철떡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은 매우 흔들렸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앞에 계신 예수님보다는 옆에서 자신을 위협하는 파도와 바람에 믿음이 흔들렸고 바로 바다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게 되었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소리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지 얼마나 지난 때예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고백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무리로 걸어보신 상황이에요. 자연을 이기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상황이죠. 그러한 이 바로 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과 자연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 그래도 가장 믿음이 좋다라는 이 베드로가 이 옆에 있는 파도를 보면서 물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군데 나와요. 누가복음 나오지 않고 이 세 군데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 중에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물에 빠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마태뿐입니다. 마태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냥 무리를 걸으신 기적만 보여주면 되지 왜 베드로가 이렇게 빠진 장면까지 기록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마태는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이만큼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기적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작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너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신 겁니다. 그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처음 이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난 앞에서 누구나 다 이렇게 흔들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가 의심해서 물에 빠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구나.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그게 지금 흔들리는 나의 믿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이야기하죠. 저 목사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하는 사건들이 사실 보이죠. 그렇죠? 그 일제시대에 보면은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배교하는 일들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도 있었고 6.25 때도 그렇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물속에 빠지는 일들이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도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지금 말로 그러죠. 진짜 칼 들이대봐요. 우리 중에 그걸 지킬 수 있을까? 누가 그걸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도 그렇게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죽어버려. 이 정도 믿음이 없으면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너가 너처럼 믿음 없는 제자인데 본 적이 없어. 너 빼고 다른 제자를 새로 삼아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물에 빠져가는 제자들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미신 게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믿음 없는 너 내가 앞에 있는데 믿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원문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더 좋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좀 더 믿음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으로 버텨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네가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내 손을 잡을 수도 있는데 왜 옆에 있는 파도를 보냐는 거예요.
나를 봐야지 왜 파도를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노력으로 네가 물 위를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이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 넌 죽은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넌 죽은 거야. 네가 믿음이 없었으면 죽은 거야. 그런데 왜 여전히 네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하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그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 그렇게 물에 빠질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 거야. 내 손만 잡으면 돼.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파도를 보지 말고 누굴 보라는 거예요? 자연도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줄게. 너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한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싹 내 마음속에 지우개처럼 싹 지워지는 것 같아요. 상황들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막 읽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힘들면 그 말씀이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지워질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내민 손을 잡아. 내가 너를 향해 손을 내밀게. 네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가갈 테니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손을 우리가 다 잡을 때에만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어떠한 악한 세력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힘든 환경이나 내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든 삶을, 우리 허락하신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